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의 오늘 6번째인데요. 후회 막급 인생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텐데, 아니 다시 태어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아니면 내가 다시 우리 자녀를 처음부터 키운다면, 아니 내가 처음 교회에 오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개척한 그 초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날에 대해서 아쉬움과 심지어는 후회가 막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후회 막급 인생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3절에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말을 그저 하나의 새로운 어떤 개혁이나 혁신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또 씁니다. 정치권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뭔가 우리가 쇄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는 거는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이 거듭나길 바라고요,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선행과 도덕으로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조금 이따가도 설명할게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계층이 바리새인이에요.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기는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관원이라 그랬는데, 유대의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종교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데요. 그게 사내드린이라고 그럽니다. 사내드린의 회원이에요. 전국에서 70명만 뽑아서 사실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또 사람들을 감옥에다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내드린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런 막강한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또 지적으로는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랍비였어요. 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때 이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사다가 예수님을 장례 치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이름이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이 분리주의라고 해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더 늘리고 또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미시나라고 해요. 이 미시나에 보면 십계명이 10계명인데 그거를 수십 수백 개로 이렇게 늘려놨어요. 또 이 미시나를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게 이른바 탈무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또 일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 십계명에는 단 한 계명이지만 4계명이지만 미시나에는 24장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탈무드에는 156장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이런 걸 다 뭐냐면 공부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진흙에다가 물을 섞어서 벽돌 만드는 게 보통 이제 그 당시 노동의 일이잖아요. 절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내가 안 하고 누구한테 시키면 그것도 안 된다. 심지어는 너무 자세하게 이 법을 갖다가 더 첨가시키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침을 뱉었어. 그러면 이 침이 물이잖아요. 그 침하고 흙은 진흙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접촉이 되면 이게 섞여지니까 이게 진흙을 개는 거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침을 뱉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침 뱉고 싶으면은 돌바닥에다가 바위에다가 침을 뱉으면 어떠냐? 아, 그건 괜찮다. 왜? 그건 진흙을 이기는 게 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는 최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교의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봉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 중에 가장 괜찮은 인간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선행을 베푼 데서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막 욕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애국심도 굉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젊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막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낮에 만나면은 사람들 눈길이 있으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켜도 자기가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사람한테 존경을 받아도 그러나 구원의 영생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허전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나이도 굉장히 지긋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마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시작.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지를 못하고 도덕적인 선생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올바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수양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삶, 이게 도덕적인 삶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인격과 도덕과 수양과 율법으로는, 종교로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크리스찬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자기의 그 도덕성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도덕적으로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고 내가 볼 때 도덕적으로 옳으면 그거 내가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받아들이질 못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괜찮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니고데모는 상식선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것 같죠. 아니 다시 나으라니 그럼 내가 이 큰 몸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단하지만 단호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을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이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지만 원래의 이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다시 시작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born from above라는 거예요. above, 즉 위가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선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다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어떤 방법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잘 치장해도 역시 여전히 돼지일 뿐이죠. 돼지를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막 샤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멋있는 모자를 쓴다고 해서 돼지가 인간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깨끗한 돼지일 뿐이에요. 깨끗한 돼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이 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윈의 진화론에 많은 사람들이 헛개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원숭이가 낳으면 새끼 원숭이가 되고 사람 낳으면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낳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낳아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착한 행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냥 낳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깨우뚱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바리새인으로, 엘리트로, 지도자로 존경을 받지만 너라는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인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이 영을 구원할 수 없다. 영이 영을 말하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물 하면 씻어내잖아요. 씻어내.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사실은 회개하게 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이라고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우리들이 회개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근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 이걸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물이라는 거를 저는 예수님의 피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성찬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피가 90몇 %가 다 물이잖아요. 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물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말입니다. 루아크, 헬라어로는 많이 들으실 거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생기요.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옛날하고 똑같은 인간일지 몰라도 전혀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즉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십자가와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물과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고, 단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셨죠?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거 아니? 바람이 임의로 분다. 여러분, 바람이 내가 마음대로 이리 불어요 저리 불어요 해서 바람이 옮겨다니지 않아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중생하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이하에 12절까지 니고데모가 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간의 그 핀잔 비슷하게 꾸중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율법의 대가가 이 새파란 예수 앞에서 지적을 당합니다. 흥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랍비가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네가 그렇게 정통하지 않냐? 근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이해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지 몰라요. 이사야는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 약속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그랬고, 요엘은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진다고 그랬고, 에스겔도요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러면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구약에서 해준 거를 왜 너가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일종의 꾸중을 하셨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에는 과격하게 임합니다. 막 그냥 몸이 떨리고 뭐 불 받았다 그러고 뒤집어지고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그런 증세가 없을 수 있어요. 조용하게 성령이 나한테 임하여 그것이 어떤 체험이나 어떤 사건으로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세미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게 돼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성령 충만했어요. 아니, 기도를 안 하는 게 죄인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것이 뭐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죄로서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센시티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떤 나의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 생각하던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게 돼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렇게 자기 만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왜 자꾸 또 저런 얘기하고 부담스럽고 그냥 나만 편하게 예수 믿는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거듭났습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리고 설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고 이른바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9가지가 쭉쭉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진짜 성령을 받고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으면은요, 자꾸 이런 거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사랑을 하질 못했는데 거듭나고 나서부터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웠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죠. 성령이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DNA를 심어줬다는 증거죠. 희락, 화평. 옛날에는 참지 못하고 막 열불 냈는데 참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제를 못했는데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세상적인 것만 바라봤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노력해서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DNA가 그 씨앗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과정은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애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더군다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임현수 목사님의 책을 조금 남았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그 불쌍한 거를 보고 캐나다 시민권자거든요. 그 교회와 이 목사님이 20년 가까이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그 북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갖다 퍼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막 교육도 시켜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이제 이 사람 이용하려고 좀 이왕이면 들어와서 해라. 우리 북한에 와가지고 양로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인내심을 다해서 150차례나 지구상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방문한 사람이 임현수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냐면 탈북자들이 지금 한 4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탈북한 자들을 북한에서는 아주 최고의 반동분자로 여기죠. 그렇죠? 근데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적응 못하고 제3국으로 또 도는데 미국과 캐나다로 들어가는데 캐나다만 2,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탈북자가. 근데 그 2,000명의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을 이 큰빛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150명을 탈북자들을 교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목장이 150개예요. 그래서 목장 하나마다 탈북자 하나를 책임지시오. 담임 목사가 목자 목녀한테 사정을 하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게 보통 일이에요. 집에 와서 같이 먹고 자게 하고 또 취직을 시켜주고 영주권을 만들어주고 아들 딸 낳게 하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현수 목사님 교회가 탈북자들을 완전히 개과천선시킨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지 아주 안 좋은 레포트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을 도우러 들어갔다가 그동안은 항상 프리패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데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근데 캐나다 시민권자고 또 전 세계가 인권 문제로 막 난리치는 시절이기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선문을 했어요. 종신형. 그게 뭐냐면 노동교화소. 노동교화소가 쉽게 말하면 강제 노동 수요소예요. 거기 한번 들어갔다면 1년 안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종신형으로 아주 심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949일. 949일이면 거의 3년 가깝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도와주려고 그동안 베푼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여러분 자들의 존엄을 건드리고 그리고 반동으로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래가지고 거의 3년 동안 독방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정말 죽을 똥말똥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화예요. 그것만 읽어도요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가 이 북한이 이 갈라진 이 대한민국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책이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다 얘기 못한대요. 다 얘기했다가는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칠까 봐. 그런데도 여러분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는 얘기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곳에서 949일 동안 자기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을 고통을 당한 것이 자기를 정화시킨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목사지만 가르치지만 자기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정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된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한번 읽혔으면 좋겠고, 같은 가정교회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거기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먹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고 여러분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유인지, 여러분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13절에서 15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14절에 구약의 사건으로 계시가 되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라. 그거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그냥 바라만 보면,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뭔 소리야 하고 안 바라보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거듭남의 구원의 영생의 은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웬만한 우리 신앙생활이나 세상의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거듭난 자, 성령을 받은 자, 회개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오늘 점검하십시다. 첫째,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이 가정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저도 스트레스를 사실 받고 있어요. 성도도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힘들다고, 안 하겠다고. 나는 갈수록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을 정확하게 시키는 교회가 된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에 반드시 모든 성도가 한 번씩은 들어왔다 나가셔야 돼.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해서 구원의 점검을 받으셔야 돼. 진짜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교회만 다녔고 직분만 받았고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그게 바로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러분 점검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여기 사나 오늘 죽으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처럼 헤매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